지금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다 함께 렘넌트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년부 건강한 렘넌트 나와서 렘넌트 헌신 예배를 두고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세우신 광명석 사모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언약 전달자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초등부 바키나 렘넌트 나와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을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고 대학부 연합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광명석 사모님 나오셔서 렘넌트 헌신 예배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복음교회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대를 비롯해서 모든 랩런트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은혜가 굉장히 넘칩니다. 네,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오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교회를 굉장히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교회가 참 뭐랄까요? 제가 사실은 뭔가 참 저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정말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태영아 사역자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암송 축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교회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저력이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프로그램은 없는데 복음적이고 굉장히 저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렇게 오기 바로 전에 1월 초에 제가 사실 저희 교회 그 중요한 이렇게 사역자들 데리고 요괴배학교랑 대구 하나교회를 사실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그리고 복음만을 온색적으로 전달하려 하는 그 모습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도전이 됐고 너무나 은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저 또한 예수님만 증거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한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기 원하고요. 결국 이 아이들이 또 다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언약 전달자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사실은 그 스승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스승의 날 때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상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렘넌트들과 이제 대학 청년 상을 줬는데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교육자들을 상을 주셨어요. 뭐 역대상에 있는 말씀, 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 여자 전사님 결혼 안 한 여자 전사님은 곧 결혼할 상, 뭐 해가지고 상을 주시고 저는 어떤 상을 제가 태아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상을 주셨냐면 상상 그 이상이라는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도대체 그게 뭔 상일까? 도대체 나를 두고 뭔 상을 주려고 이렇게 상상 그 이상일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인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상장에 딱 있으면서 그 옆에 사진이 내려오는데요. 그 고현정 사진 아시죠? 고현정 사진 쫙 내려오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뭐라 얘기하냐? 위 사람은 고현정의 눈과 송혜교의 콧대와 전지현의 머릿결과 김혜수의 몸매는 물론 유재석의 구강 구조를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의 외모를 지님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뷰티 성교국 위원회에서 줬다고 이렇게 상장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고현정 옛날에 선덕여왕 때 나온 그 사진이 딱 내려오는데 사람들 다 빵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그 상을 보더니 엄마
여기서 팩트는 딱 한 가지이신 거 아시죠? 제 아들이 유재석의 구강 구조 말고는 맞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 이상의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이 어떤 언약이 전달되기 원하냐? 오늘 정말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전달자인데요. 어떤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냐? 정말 정말 근본 복음이 정말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라는 찬양이 나올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특송을 할 때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오늘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증거되기 원하냐? 진짜 근본 대신 이 복음에 오직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매일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늘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그리스도 말고 늘 살아 역사하고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에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롭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 말고 대충 복음 말고 섞인 복음 말고 내가 복음을 이용하는 거 말고 본질을 벗어난 복음 말고 사단은 종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오늘 정말 근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색적인 복음이 정말 우리 후대의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그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직교단 사모님 한 분이랑 합동직교단 사모님 한 분이랑 통합직교단의 사모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사모 수련회를 이제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 사모님은 이제 올로 목사님이 되셔서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그 사실은 이제 다락방을 세 교회가 통합직교단의 세 교회가 이렇게 그대로 합동 통합직교단에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모님은 이 합숙을 3번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락방 멤버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 자녀를 통합직교단의 신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RTS를 이번에 자기 딸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락방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요? 막 62가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데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들이 사실은 2년 3년 전만 해도 정말 원색적인 복음보다는 그리스도의 결론 나기보다는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뭔가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려는 이게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은 얼마만큼 열심으로 기도하신 분들이시냐면 산기도를 한번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원 막 일주일이면 몇 번씩 다니시고 이러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랬던 사모님들이 방언하고 이랬던 사모님들이 지금은 방언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 그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주보를 이렇게 하나교회 주보를 봤는데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권세 누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정말. 근데 이런 기도들을 이제 이 사모님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방언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의 위력이 참 엄청나구나. 계속 복음만 말했는데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성도들을 복음으로 개인화해야 되는구나. 이 고백들을 말씀하신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진짜 이 합동측 사모님은 진짜 방언을 정말 웃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 여기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건데 자동차 시동 거는 방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엄청 웃었고 그리고 그 뭐랄까요 약간 방언을 하는데 욕을 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했었던데 그 사모님들이 지금 그 방언을 안 하세요. 참.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시동 거는 방언이 뭘까 부릉부릉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도르르 또또또또또또또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욕을 하는 방언은 뭐냐 하니까 시발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런 방언을 하지 않아요. 월월월월 하는 이런 방언을 하지 않고요. 지금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근데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권세 누림 기도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계속 복음만 들려줬어요. 양육을 어떻게 했냐? 그냥 계속 복음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들이 그래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교인들을 얼마만큼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했는가 이렇게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대충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은 대충 복음을 받겠죠. 이 아이들이 뭔가 섞인 복음을 받고 뭔가 다른 복음을 잡는다면 이게 전달이 되겠죠. 근데 정말 이 하나교회가 정말 온색적인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마귀가 벌벌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정말 전달한다면 정말 후대는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되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이 뭘 알아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 진짜 인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23살짜리 어떤 불신자 렘넌트한테 어떤 불신자 아이한테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고 인간만 영혼이 있다. 개, 돼지, 닭 얘네들은 영혼이 없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눈을 부릅뜨더니 개를 무시하시냐고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개를 사랑하셔야지 개가 영혼이 없다 얘기하시면 되냐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개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개를 무시하진 않는데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애들 정말 개를 무시하지 말라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엊그저께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만요. 저는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꽃을 주고 부부의 날이라고 식사하러 오라 해가지고
뭔 날인데 식사를 하냐 했더니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부부의 날이냐니까 가정의 달로 맞이해서 둘이 하나 돼서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배우자 되신 분하고 저하고는 둘은 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부의 날을 22일로 하자. 정말 아무리 봐도 우리는 정말 너무 달라서 정말 우리 이날로 하자. 제 아들이 정말 엄마 아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같이 사신 거 보면 놀라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격은 엄마를 닮으면 참 좋겠는데 외모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현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희 아들이. 예. 근데 제가 정말 저희 배우자를 이해를 정말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저희 배우자도 저를 그랬겠죠. 제가 결혼 딱 10년 만에 나를 데리고 살아준 저희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특이하다는 걸 제가 10년 만에 내 자신을 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정말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자네가 드디어 사람이 됐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으로서 정말 회복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후대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인간에게 정말 문제는 왜 왔는지, 인간에게 고통은 왜 오게 됐는지 정말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오직 복음을 놓치잖아요.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놓치잖아요. 종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문제는 진짜 창세 3장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영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도 있고 흑암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불신앙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 3장에 6장에 11장에 찌들어 각인되게끔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왜 왔냐는 겁니다. 왜 왔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조금 그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항상 느끼는 건데 배가 언제쯤 아프겠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확 아파가지고요, 어머지요 하고 흰놀로해져서 화장실 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영적인 문제.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면 해결할 길도 없고 답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후대에게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고 진짜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오늘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에게 이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또 끊임없이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저희 후대에게 공부 잘해라, 뭐 어째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 원했냐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항상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 아이들이 정말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는 밥을 먹을 때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거 뭐야? 그럼 말씀하면서 이렇게 먹을 만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요괴배학교가 있고 하나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영아 유아 이렇게 뭐랄까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밋 스쿨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정말 생각이 들었고, 하나교회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감사하다. 이 시스템 속에서만 있으면 이 복음 안에서 너무나 귀하게 자랄 거기 때문에 너무나 미래가 소망이 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음만을 심고 복음 안에 제대로 된 복음 엘리트가 나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그냥 반강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된다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부모가 늘 그리스도가 새롭게 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둘째가 제일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갔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가지고요. 이 아이가 방에만 들어가면 24 스마트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기도를 하냐? 무서운 영상을 봤어요. 꿈에서 좀 시달려요. 얼른 내 방으로 와요. 엄마, 나를 위해서 빨리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약간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무서운 꿈을 꿀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언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시험을 볼 때.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꼭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데 저는 문제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답은 더 모르겠습니다. 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찍을 때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딸이 언제 그리스도를 찾냐?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꾸 사모를 해라, 기도축해라, 이게 아이에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엄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어렸을 때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 그리스도가 툭툭 튀어나올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뭐랄까요,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막 하여간에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랬는데 내가 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 없는 미션홈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막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있는 세상에서 24를 하다가 없는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애가 허하겠죠. 그리고 뭔가 그랬겠죠. 근데 얘가 체질이 바뀌기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2년 좀 못 됐어요. 2년 좀 못 돼서 1년 좀 넘어가고 2년 좀 못 됐는데 얘가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모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사모를 하더니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똑같은 하루인데 사모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삶이 그 하루가 틀리다는 거예요. 사모를 할 때 하루와 하지 않을 때 하루가 너무 틀리고, 저희 아들 이제 막내가 있는데, 엄마, 그 동생 막내 정말 말씀으로 잘 다지라는 거예요. 세상 거 아무 쌀데기 없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를 살아봤을 때 영화도 봤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온 없이 해봤지만 아무 쌀데기 없다고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네가 정말 사람이 됐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생을 걸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완벽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작년 올해 계속 사람을 천국으로 보냈어요. 루강수 목사님이 암 환자 굉장히 쉽다 하는데 초기 암 환자는 쉬운데 말기 암 환자 사역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태양아 사역만 해가지고 늘 아이가 출산하는 거, 아이가 돌잔치하는 거 이런 것만 보다가 사람 가는 걸 늘 보려고 그러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면서 뭘 보여줬냐면 진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욥기서 말씀을 봤는데 욥기서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간다. 그러면서 뭘 하냐? 예배를 하더라고요. 야, 예배를 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후대에게 좀 더 얘기할 건데 그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뭘 온전히 붙잡아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말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참 선지자의 정말 이 축복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불신앙으로 지옥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작년 8월에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집사님, 저희 교회는 아니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막 뭔가가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뭐 천사가 막 자꾸만 와서 쳐다보고 간다고 그러면서 내가 갈 것 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3일 지나서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소천하신 날이었는데 천국 가는 길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혹시 천사가 가자 그러냐고. 천사가 가자 그러면 가라고. 내가 아이들 잘 케어해서 천국에서 보자고.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고맙다 그러더니 정말 숨 딱 3번 쉬고 천국을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알고 있던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거 알고 있고 천사가 데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 가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슨 세계가 있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오늘 이 영적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막연하고 머나먼 것이 아니라 진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 그 상급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의 세계가 정말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늘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한 제사장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참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이라는 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도 괜히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코로나 기간 때 어떤 여수의 어떤 분이 우울증이 심했는데 돌산대교라고 그 대교가 있는데 거기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어떤 남성분이 70대. 근데 그 남성분의 와이프 되신 분이 이제 신랑이 자살을 했어요. 장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옛날에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뭔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신랑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전혀 다른 교회지만 예배를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 아는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였는데 마스크 다 쓰고 가가지고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아내 되신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데요. 무슨 말이냐, 전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정말 지옥에서 벗어나고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정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행복 속에 정말 우리의 렘넌트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왕의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불신자 상태 이기는 이 권세 누리는 이 누림의 기도들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늘 승리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집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엄마가 49세 폐암, 자기 언니가 49세 폐암, 자기 친이모가 49세 폐암, 자기도 폐암 걸릴 뻔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서 이분은 지금 50대 중반이 되셨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이제 벗어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게 나를 법적으로 해방시킨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하냐, 마지막 갈 때 되면 뭔가가 보인다고 하는데 자기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소천하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오셨는데 그 뭔가 시커먼 것 두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려 한다 그러면서 막 가기 싫다고 자기 친정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영계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이 정말 개 박살 날 줄 믿습니다. 정말 완전히 박살이 확실히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정말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지, 어떤 약속이냐,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약속하고 계셨고 지명해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해서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고 업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년이 돼서 백발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품을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낼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 갈 때 진짜 마지막 백발이 돼서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구하여 내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품고 안고 업고 구하여 내실 걸 약속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부심 속에 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큰언니가요, 우리 동생은 얼굴형이 100만 불짜리예요 이랬어요. 내 동생은 귀가 겁나게 예뻐요 이랬어요. 저는 그것이 귀가 예쁘다, 얼굴형이 예쁘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다 이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만큼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냐면 정말 오직했으면 고현정이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들 팩트를 말해줬는데 정말.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렇게 던져준 그 말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럴까요? 근데 하물며 태아 영아 때부터 어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렘넌트다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각인된 아이들 정말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늘 우리 후대에게 각인하기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예배를 통한 이 예배를 통한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힘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영적인 모든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의 역사는 모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내가 오늘 기쁘니까 한턱 쏜다 우리가 이러는데 정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슬프십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세요. 내가 외로우십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육아에 너무 지쳐 있으십니까? 사람과 갈등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는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예배로 영육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예배는 영육 간의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의 맛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 큰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불신자 친구 3명을 데려왔었어요. 근데 그 불신자 친구한테 제가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하나는 불교, 하나는 무교, 하나는 천주교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불교인 얘기가 저희는 그러면 제가 너희도 혹시 하나님이 있다는 건 혹시 믿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 안 믿어요. 불교니까 안 믿는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 학교에 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애는 공부하기 한 달 전부터 얘들하고 말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아이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잠을 안 자고 잠 안 오는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몸이 저하고는 정말 틀리거든요. 정말 많이 옆으로 가 계시거든요. 저희 딸이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래 하는데 놀랍게 뚜껑을 열어보면 성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걔를 보면 하나님 함께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깜놀했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저와 이런 거 함께 하세요. 근데 누가 잊어보냐?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불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별것이 다 없어요. 없는데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걸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큰 기쁨, 즐거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때릴 때가 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실패할 때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길 때, 예배를 실패할 때 그때는 정말 매를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사실은 많이 전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이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편 119편 165절에 이 언약 속에 늘 우리 아이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9편 1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주의 법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큰 평안이 임하기 원하고 정말 장애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장애물이 없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가 그 하루는 이제 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손 선풍기를 사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언약을 심어보려고 기도첩 속에서 말씀 속에서 뭐라 말하는지 답을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어린이 기도첩을 해도 손 선풍기를 사야 될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첩을 하고 삼원을 해도 내가 손 선풍기를 사야 될 이유가 말씀에서 발견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뭐라 하냐,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러면은 듣고 결정하자 이랬어요. 근데 그 주간에 약속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이었는데 뭐냐면 야베스 기도가 나왔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역대상에 나와요. 근데 저희 교회 그날 이 강단의 말씀과 함께 본문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이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주보를 들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간 거예요. 엄마 아빠 보소서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답니다. 허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 때문에 우리 그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지 않냐, 사줄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손 선풍기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주간의 말씀이 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 나왔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손 선풍기를 사러 갔는데 딱 자기가 원하는 색깔, 딱 자기가 원하는 손 선풍기 디자인이 초특가 세일을 하더래요. 그것만 딱 초특가 세일을 해.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또 권사님이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네 것만 초특가 세일을 하지 않냐, 큰 평안이 임하사 장애물이 안 없어보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렘넌트에 가르치니까 아직 유치부 아이가 저도 손 선풍기를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니도 기도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렘넌트가 지금 당장 기도하겠다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라 했더니 손 선풍기를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얘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사람도 없는데 자기 엄마하고 둘이 있는데 영접 기도를 얘가 하더래요. 와,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그냥 바로 사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가 돼야 되냐,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렘넌트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렘넌트 인생에 장애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기 원합니다. 자, 어떤 기도의 비밀이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용하는 복음으로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정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정말 새가족부터 처음부터 기도는 이런 거다 가르치는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기도문 읽는 것이 기도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의 세계를 맛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한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냐면 7살 때부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엄청 기도를 잘하는 아이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엄마랑 같이 예배를 하면서 얘가 혼자예요. 지 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지니까 이 렘넌트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냐고,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엄마 아빠도 빨리 무릎을 꿇고 동생을 달라 기도하라고. 근데 매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단의 말씀을.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승의 날 때요, 자기 유초등부 우리 담당 전사님한테 얘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 썼냐, 강단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아까 품고 안고 업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으로 시를 적어서 자기 담당 교육자한테 스승의 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2발자국이면 하나님 날 업을 때 안을 때 1발자국,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이 나갔는데, 그런 아이예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가 영상을 한 잠깐 1분짜리인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분 30초부터 가주세요. 1분 30초급. 1분 30초. 1분 35초부터 틀어주셔야 되고. 네. 영이신데 우리 저 아이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엄마랑. 존재로 창조하신 거야. 내 언약의 사람아, 내 형상의 사람아,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은 자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실 동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가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며 인도받게 해주세요. 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세요. 또 이 복음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또 동생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강단이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강단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를 해요. 정말. 오늘 조아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취하시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후대에게 이 전도의 축복이 각인되기 원합니다. 자, 어떤 전도의 축복이냐? 여러분들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팀도 나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좋았어요. 전도가 재밌었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도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 전도도 누리고 교회 전도도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전도를 기뻐하시냐?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입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이에요. 저희 딸이 엊그저께 제 앞에서 한 번 울었어요. 큰 딸이. 이유가 뭐냐? 엄마,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처럼 그 전도의 맛을 못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대로 졸업을 하면 충성스러운 중직자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근데 자기는 정말 전도하고 싶고 그 전도의 맛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 때. 근데 그 맛을 못 보고 졸업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 우는데, 뚱뚱한 애가 우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까 그래가지고 웃으면 절대 안 되는데 나도 뭐 웃음이 빵 나올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한편으로 감사한 게 얘한테 정말 전도의 DNA가 그나마 조금은 있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미션을 줬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을 거다. 네가 너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정말 찾기 원합니다. 그거를 교회에서, 개인에서 각자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가 전도할 때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크지만은 집에서도 가장 큰 상을 줍니다. 용돈도 엄청 크게 쏴불고요. 그다음에 먹고 싶다는 거 다 쏴불고요. 생전 옷도 안 사주다가 전도 잘하면 옷도 사줘불고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저희 둘째 딸 어렸을 때 그렇게 청바지 하나를 안 사줬는데 전도할 집이 청바지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둘째 딸을 데리고 네 마음껏 살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에게는 전도가 아주 행복으로 전달이 돼 있어요. 엄마, 전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청바지를 사주시고, 그러면서 엄마 베스킨 라빈스 그런 가게도 전도를 하시고요. 피자 가게 이런 데도 반드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전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전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사실 별 웃긴 것도 다 있었어요. 옛날에 누가 저한테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하고 미군 부대 아저씨하고 버스를 탄 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하고 이제 미군 부대 아저씨하고 이제 있었는데, 차가 오니까 경상도 할머니였나 봐요. 이제 버스가 오니까 뭐라 그러냐, 왔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왔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아저씨 입장에서는 화대이로 안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군 부대 아저씨가 뭔데이 오늘 월요일이라는 거죠. 뭔데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듣기로는 오늘이 뭔 날이냐 이런 줄 알고, 아니 저것이 뭐냐, 그러니까 저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거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냐, 버스데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부대 아저씨는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예요. 컨그레츄레이션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진짜 엉뚱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미군 부대 아저씨하고 할머니하고 뭔가 대화가 되듯이. 제가 하루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요양원을 전도로 갈 때였는데 약간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기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이러는 거예요. 와, 이 할머니가 맛이 갔구나. 완전히 치매가 많이 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신적 어려움 당한 사람은 무조건 복음 바로 말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복음만 말하리라 하면서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님, 예수. 할머니 나 따라서 해봐. 예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예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다 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하늘의 새를 얘기한 거고, 이 할머니는 새라고 알아들어가지고요. 침대에 그 새 있잖아요. 새. 그걸 가르친 거예요. 새는 어디냐니까 새 하면서 저기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는 예수님을 했잖아요. 예수 했어요. 그 할머니 이름이 예순이라. 와,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요. 근데 그 할머니 이름 예순이요.
와 살다 전도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하여간에 나중에는 진짜 빵 터졌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어쨌든 이판사판 그리스도판으로 영접 기도만 하고 왔는데 진짜 전도하다 보면은 저 웃긴 것도 많고 그리고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노는 입에 그냥 말을 해요. 김치 사러 가면서도 그냥 말하고 김치 얼마만 사주세요. 얼마치 싸주세요. 갓김치 얼마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 하는데 근데 어머니 근데 성경책 읽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자기가 왕년에 시달렸던 얘기를 쭉 하게 돼가지고 영접하고 말씀이 열리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는 사람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의 축복과 맛을 저 렘넌트 때 봐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해봐야 되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한지 그 맛을 봐야 돼요.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기쁜 건지. 저희 아버님 저희 시아버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했더니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설렁입니다 이래가지고 영접기도를 한 몇 번 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면 우리 아버님 꼭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영접기도를. 근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빵 터지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엽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빵 터지게 웃고 이랬는데 정말 전도 현장에 가야 우울증도 치유되고요. 전도 현장 가야 많은 게 살아납니다. 전도 현장 가야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도 현장을 갔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 그분이 저한테 마리린 몰로라고 이런 정말 지도 웃고 나도 웃고 자기도 마리린 몰로 나도 몰로 얼떨결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정말 전도 현장 갈 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상담한 아이 중에서 복음 전한 아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네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아빠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아빠가 실수로 차에 어떻게 끼어가지고 그 큰 트럭에 뭔가 끼어가지고 100m 이상 끌려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네들을 여동생 둘이 있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를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 줬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깃줄로 이렇게 농이라 그러죠. 그 장농 거기에다가 그 라디오 줄을 목을 맨 거를 이 6학년 아이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그때를 생각하면 자기 인생에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머리를 올백으로 묶었는데 여기 앞에가 이렇게 패여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패여 있니? 그랬더니 엄마가 재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는 정말 싫었지만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빠 친구랑 사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엄마가 재혼하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자기는 그래도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자기 여동생은 엄마 나는 싫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싫다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를 확 던졌는데 이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이걸 맞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패여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아이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걔도 울고 나도 울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복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마어마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엘리트가 되어져서 각 분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어주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동생을 놓고 지금도 기도를 해요. 이 아이가 자기 동생한테 언약을 전달 안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태어나지도 않은 그 동생을 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에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사명이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온색적인 복음이 이 하나교를 통해서 대구와 경북과 전 세계 민족과 세계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부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렘넌트 특별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렘넌트들이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지만 내가 가장 불행한 육신을 위해 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성공 위에 달려도 재앙을 막지 못해 이 세상을 살린 나는 랩넌트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 알며 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도 운동이 어나갈 나는 랩넌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기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 알며 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도 운동이 이어나갈 나는 랩넌트입니다. 전도 운동이 이어나갈 나는 랩넌트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 이 시간 중등부 박순혁 랩런트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현금이 미래 살릴 후대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현금이 하나의 겨자씨가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음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신봉준 목사님 나오셔서 렘넌트 헌신 예배를 위해서 축복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전달할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남기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신 귀한 사모님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